준비하지만 메시지가 사실 메시지 준비하는 입장에서 되게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안 들어가니까 제일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메시지를 들을 마음들이 없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느껴요. 그렇게 느끼면 안 되는데 그것도 사단의 공격 같아요. 그런데 늘 제 마음 안에 메시지를 내가 선포를 해도 이 메시지가 다시 튕겨져서 저한테 들어오는 걸 많이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준비할 때 그거를 내려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죠? 하나님, 이거 내가 꼭 메시지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인데 듣지 않으려고,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는데 이거를 애써 준비해서 어려운 시간들 다 만들어가지고 메시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오히려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참 정말 공동체 앞에서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네, 제가 한 1, 2년 동안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정말 고개를 못 들 정도예요. 여러분 앞에 나서기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정말 죄송하고, 여러분이 저녁 끝나고 악수해 주시고 그러는데 진짜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걸까? 상황과 현실, 그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 제가 아내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난주간이 가까워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고난주간에 가까울 때 이 어렵고 힘든 길을 예비하시나 보다. 그렇다면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면 엄청난 블레싱이 있겠구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은 없어요. 저도 연약한, 진짜 여러분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도 늘 넘어지고 그래요. 아침부터 점심, 저녁 계속 넘어지고 그러지만 그때마다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일어났던 것뿐이지, 그리고 그 은혜를 믿으니까,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마이크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이걸 할 수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할 줄 알아서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늘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시절에 여러분이 이뤘던 어떤 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그거 믿고 살지 말라고. 오늘은 나에게 또 새로운 날이잖아. 새 날에 맞는, 전에 이렇게 됐다고 올해 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도 바뀌었고 세상도 바뀌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또 새 일을 행하실 거고, 그분의 수가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무궁무진할 건데 긴장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잡자. 근데 정말 요즘처럼 이렇게 약해질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두 마디씩 격려해주고, 어제는 또 어떤 백성이 초콜릿 2개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냥 뭔 의미인지는 다 모르겠지만 이게 참 부족한 종을 귀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하실까. 이미 하나님은 쓰러져 계시지만 참 예쁘구나, 참 감사하다, 힘이 났습니다. 아가서 사실은 이렇게 준비하지만 이 아가서 준비할 때마다 이 아가서가 제 얘기예요. 그리고 아가서의 시즌이 그대로 제 삶에 그대로 이어져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저도 그때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 상황들이 그렇게 리얼하게 막 느껴지는데, 참 오늘 아침에도 3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3장을 준비하면서 꿈을 많이 꾼 것 같아요. 낮잠도 잠깐 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막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정말 간절히 부탁드린 거 하나는,
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나 현실의 느낌들이나 이런 걸 보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때 그래야지 종료 지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 열정의 불들이 우리 가운데 붙잡아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목사님 돌아가실 때 향기교회 이광주 목사님 선교사 양순이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갔대요. 지금 아브라함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얘기하고 갔대요. 전 못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것보다는 추모에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냐. 지금 돌아가신 그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분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가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분이 과거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환송하고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동안 아껴뒀던 말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참 좋은 목자셨어요,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 다 틀렸다, 안 맞는다,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저는 교리적 그런 사람보다는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더 감정적인 걸로 많이 소통하고 싶고, 그리고 그 감정의 문제 때문에 늘 민감하게 사는데, 그때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양순희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선포되고 있을까,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그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종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빨리 그분을 테이크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가운데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고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 잡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아브라함 목사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을 안배하시고 가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한 생각을 갖고 가야지, 여기서 분열하게 하는 거는 이건 다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말을 막 만들어내고 돌리고, 이게 막 소문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이런 일은 공동체를 완전히 깨는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권위자들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 목사님이 이렇게 일찍 하나님 나라 가셨을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일수록 약한 사람 편을 들어줘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족한 사람이 누굴까? 제일 연약한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 얘기에다가 시선을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에 맞춰줄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이 제일 아프군요. 당신이 제일 연약하군요. 지금 당신이 제일 힘드시군요. 그 사람한테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고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지금 아프니까, 그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를 집중하면 그럼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게 될 때 교회가 길을 만들어서 뚫어갈 수 있는 거지, 이건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이걸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계속 불화만 생겨요. 그럼 불화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데로 힘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서로 말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사단만 좋아하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남는 건 교회 공동체가 산산이 깨지는 걸 보는 거예요. 밖에 날씨는 20도가 넘는데 우리 교회 온도는 지금 몇 도일까요? 영적인 온도는 몇 도일까? 나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너무 회개가 많이 돼요. 내가 제일 그런 일에 중앙에 서 있으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도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니까. 누구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말씀해 보시면 듣겠어요. 들을 테니까. 누구든지 어떤 분이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CLF를 사랑하시고 1, 2년 섬기고 봉사하신 분들도 아니신데 다들 이 교회에 대한 각별한 사랑들이 있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주사랑 성교교회에서 그 주님 맞을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기 어떤 한 분이라고 쉽게 온 분이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우리 정계랑 권사님도 그냥 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여기 교회까지 오지. 서강교회 가시면 완전 스타 될 텐데, 그쵸? 거기 가면 난리 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분위기 게임도 안 되지. 거기 와 권사님 오셨다고 막 사람들이 와갖고, 그리고 또 얼마나 오래됐어. 눈빛만 봐도 착 가면 알지. 아이고 피부가 오늘은 새색시처럼 뽀얗네 그러면서 막 볼 따고 만져가면서 비비고 안고 얼마나 그럴까. 근데 그런 교회 내비두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나는 어쩌면 정 때문에 오셨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정.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이 우리 정기란 권사님 보시면 정말 항상 그냥 편들어주고 어떤 얘기라도 맞장구 팍팍 쳐주고 그 다음에 진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사실은 일반 교회에서 못 받아요. 그런 일반 병원에서 못 받아요. 그런 목자도 없고 그런 의사도 없고. 근데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셨잖아.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돌아가시고 상이 진행되고 있는 토요일날 오후에 제가 교회 잠깐 왔는데 토요일날 오후 교회에 와 있는 동안에 소포가 왔어요. 제주도에서 귤 있잖아요. 귤이 3박스 왔더라고 보니까. 한라봉 3박스가 왔는데 그분이 가끔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귤하고 한라봉 보내주시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돌아가신 소식도 못 듣고 그 아브라함 목사님 돌아가시는 날 맞춰서 한라봉을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한라봉이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도 돌아가신지 모르면서도 사방천지에 아브라함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 사랑받았던 사람들,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을까. 그게 심으신 거 아닐까요? 영적으로 심으신 거고 영적으로 씨를 뿌린 것이고. 근데 그 씨를 남아있는 우리가 영적인 아들, 딸들이 이걸 잘 걷어서 이 믿음의 유산들을 조금 더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걸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브라함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비전, 사명 중에 하나일 텐데 참 저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할 말이 없네요. 정말 누구라도 괜찮으니까요. 어느 분이라도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전화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자리 빌어서 나오셔서 얘기 좀 해보시고 또 말씀해 주세요.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아가서 2장 17절 잠깐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베데르산은 저희가 얘기할 때 언약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약의 산이라는 것은 말씀의 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인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과부 때의 수치를 잊게 하고 고아 때의 그 아픔을 이제 겪지 않게 하리라. 내가 소시적에 내가 너를 버렸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너의 죄 때문에
나와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제 내가 너의 사랑을 회복해 줄 거고 너의 청년 때의 그 우위를 기억하면서 너와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싶구나. 내가 너의 인생을 최고의 삶이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애국가도 바꾸지 않을 것이고 스바도 바꾸지 않을 것이야. 이제 믿어. 이 언약의 산에서 뭘 얘기할까요? 결혼하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산을 언약의 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언약이라는 얘기 속에는요, 다시 얘기하면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과 언약을 잡지 않는 사람이 분리가 확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환경을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상황을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두 가지 다 봐야 됩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어요. 말씀을 먼저 잡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잡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보면 있잖아요,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아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식으로 형성될 거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여정을 배치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신부들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그때 진짜 중요한 거는 아,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지? 우리의 상황은 이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나? 이거를 아는 게 아가서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더라도,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고 우리가 엉뚱한 데를 끌려다니고 핍박받고 연단받고 임재가 싹 사라져버리고 첫사랑이 날아가고 바이튼 은밀한 곳에서 나올 수 없는 정도가 돼버려도, 거기서 나왔어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결국 항상 또 안전지대로만 찾아가려고 그러고 자기 입맛에 좋은 교회, 자기 입맛에 좋은 말씀만 보려고 그러고 자기 입맛에 좋은 성김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런 성도, 그런 미성숙하고 연약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감정으로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을까? 성도 몇 명 나오지도 않고 예배 분위기도 시원치 않고, 그리고 교회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고, 교회 계획들이 막 팍팍 취소돼야 되고 사정없이 워크아웃하고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상황들이 막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쩌냐 이것보다는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여전히 불타오르는 그분의 하트를 보게 되면,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이 향방 없는 전쟁이 아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워야 되는데 향방 없이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방향을 보고 싸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방향을 누가 제시해 줍니까? 그 방향을 말씀이 제시해 주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순서를 먼저 잡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을 봐야지, 상황 다 잡아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가면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주장이에요? 누가 로드입니까? 하나님은 뒷돈 대주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뜻에 맞춰야 되는 게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편없이 축소된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잠잠히 서 있을 때는 아무리 오라버해도 다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내 거라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 제로.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지. 내 기득권 다 주장하고 내 이런 사람이야, 난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알파를 어떻게 하셔야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그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수가 많아서 인간적인 상황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좋은 무기를 가져야 이길 수 있고 좋은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고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D.L. 무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이 부흥사가 있었는데 이 부흥사가 배출되기 바로 10년 전에 뉴욕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세 분이 점심시간에 직장인 세 분이 뉴욕의 월가에서 세 분이 한 가지를 결의했어요. 우리 점심시간을 10분만 단축해갖고 10분 동안 우리 뉴욕의 복음화를 위해서만 딱 기도를 하자. 셋이서 10분 동안 했어요. 다른 기도를 안 했어요. 사도신경 할 시간도 없고 주기도문 할 시간도 없고 그냥 만나면 찬양할 시간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이자마자 밥 먹고 컵치고 모여서 10분 동안 주여 우리 뉴욕시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 분이. 2달이 지났어요. 세 명의 평신도 집사님 세 분이 기도했는데 목사님도 없었고 선교사도 없었어요. 집사님 세 분이 그냥 단순히 매일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2달 지났는데 5만 명이 그 기도에 동참했어요. 5만 명. 뉴욕에 있는 비즈니스맨 5만 명이 별 수 없이 목회자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배출된 걸출한 부흥사 한 명이 D.L.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학생 자원운동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부흥이라고 하는 그 부흥. 한 가지 기도. 성령님께 내 뜻을 맡깁니다. 내 상황을 온전히 성령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가지시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참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결코 작은 게 아니잖아. 우리 교회가 뭉치면 광주 흔드는 건 일도 아닐 거야. 어저께 저녁에 CBS에서 8부작 신천지 그것에 대해서 특별 방송을 했어요. 신천지가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신천지 나온 학생들을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CBS에서 8부작으로 제작을 했어요. 1000시간 동안 촬영을 했대요. 1000시간 동안. 그래서 방영됐는데 저도 오늘 아까 재방송하는 거 잠깐 봤어요. 재방송 봤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천지 분포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12개 지파 중에서 광주에 있는 베드로 지파가 수가 제일 많아요. 다른 지파는 몇천 명 다니는데 이 베드로 지파만 22,000명이에요. 광주시 인구가 몇 명인데 100만 명 좀 넘잖아요 여기. 근데 22,000명이 베드로 지파. TBS에서 기독교가 분석한 숫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모르는, 지금 여기 베드로 분파는요 옆에 건물까지 다 사갖고 또 짓고 있어. 증축하고 있어. 아침 9시만 되면 정장 입은 남녀들이 얼마나 많이 뛰어가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 늦을까봐 얼마나 뛰어가는지 몰라. 그 먼 거리서부터 사람들이 막 뛰어가요. 차 다 멀리 냅두고. 이야, 참 자극을 받아요 제가. 나는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음껏 쓰실 수 있다면요, 성령님이 그분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과 때는 그분이 정하실 거지만 그분이 정말 주고 싶은 폭발적인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걸 알아요. 웨일즈에 부흥이 있을 때, 웨일즈에서 부흥이 딱 생길 때 그 옆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웨일즈 같은 도시에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지점에 프리메이슨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같이 가요.
그래서 아주 암울한 상황이 벌어지고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면요, 거기에는 그 옆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꽂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캐릭터들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내고 싶은 그런 교회가 어딜까 찾고 있는데, 나는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강주일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신천지가 부흥에 있다면, 이렇게 사단이 난리를 친다면 분명히 여기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강주 가운데 있을 건데, 우리 교회 빼놓고 우리 교회 제껴놓고 어느 교회 가서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우리 교회 30년 동안 잘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동안 잘했다 이걸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새 마음으로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찬양하면서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남 눈치 보고 살고 남의 인정 보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사는 거. 우리 아가서 2장에 보면 바이틈 은밀한 곳에 있는 신부에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바이틈 은밀한 곳에 있는 신부야, 내 얼굴을 보여다오, 내 음성을 듣게 해다오. 그런데 이 바이틈 은밀한 곳에 나온 신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부가 나오지만 신부가 나오면서 바위를 그냥 갖고 와, 또 그 자기가 있던 바위를 또 들고 오는 거야. 자기 마음 안에다가 돌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 돌이 뭘까요? 이 회색돌. 이 회색돌이 편견이에요. 이 회색돌이 자기의라는 돌이에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얘기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 들보가 돌이잖아요. 그 들보, 내 마음 안에 있는 누룩, 누구 얘기해 줄 게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돌, 이 돌을 쳐야지. 남 보고 잘해라 못해라 그런 얘기할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돌을.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그 돌을 재서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문을 활짝 열고 그 길 가운데 돌을 재버려라. 장애물을 제하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는 돌을, 진정한 돌을 제하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쳐 죽여라.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돌 들어서 쳐 죽여. 너희 마음 안에 있는 돌, 실제 있는 돌보다 더 무서운 돌이 있잖아요. 눈빛, 빈정거림, 뒷담화, 수근수근, 은혜스럽지 않은 얘기들 막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알아? 당사자한테 확인해 봤어요?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막 그렇게 얘기해버려? 어떻게 한쪽만 얘기 듣고 막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막 그런 일이 많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돌, 이 마음의 돌 속에서 자기가 들고 다니는 마음의 돌을 내려놓지 않으면 부흥이 되겠냐고. 성령님이 마음대로 쓰시겠냐고요. 마태복음 7장에도 6장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희가 주의 전에 가서 제사 지내기 전에 화해할 걸 화해하고 내려놔야 될 걸 내려놓고 가서 제사를 지내야 그게 되지. 사랑의 노래를 드려야 되는데 사랑의 노래는 아니고 마음의 돌을 막 몇 덩어리씩 들고 있어요. 여기. 그 회색 돌들을. 그러면서 메시지 던져놓으면 이 메시지는 내가 들어야 될 게 아니고 김 집사가 들어야 될 거래. 박 집사 들어야 되고. 자긴 다 피해가. 자긴 다 돼 있대. 자긴 깨끗하대. 자기는 의인이래. 이게 자기 의잖아요. 자기 의. 나는 의롭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지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못 살지. 죄는 질 수밖에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죄를 선택하지 말고 심판을 선택하지 말고 정죄를 선택하지 말고 이 돌을 선택하지 말고 예수를 선택하고 살아라.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늘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청량줄은 그 청량줄은 은혜의 청량줄이야.
심판의 청량줄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망의 청량줄, 비전의 청량줄, 새로운 꿈을 너에게 주고 싶어. 새 비전을 주고 싶은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그걸 믿어. 이 베델의 산에서, 이 언약의 산에서 그걸 믿어. 그래야지 네가 나한테 간절해질 수 있고, 그걸 붙잡아야 진정 나하고 결혼할 수 있어. 좋을 때 데이트 몇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혼 생활 가운데 업앤다운도 다 사랑할 수 있고, 아픔조차도 승화된 기쁨으로, 희생조차도 대가를 원하지 않고, 희생을 당하는 것까지 훈장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의로 그걸 기록하지 않고, 나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빅토르 유고가 쓴 장발장이라는 그런 소설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만화책도 보니까 되게 길어요. 앞부분만 읽었어요. 장발장이 빵 하나 훔친 죄로 19년을 감방에 있어요. 19년 빵살이하고 나왔는데, 그때 당시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방에 나온 사람은 통행증이 있어갖고 어느 지역을 가든 그쪽 시장한테 자기가 왔다는 신고를 해야 돼요. 전과자는 여관도 못 가고 식당도 못 가. 밥을 어떻게 먹고 잠은 어떻게 자. 사람들은 막 돌을 던지는 기세예요. 애들 보고 막 도망가라고 그러고, 밥 좀 주라 그러면 막 총 들고 와갖고 빨리, 이런 식이에요. 장발장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문전박대 당하면서 가슴 안에 분노가 막 생기는 거예요. 더 깊은 좌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원한, 고작 빵 하나 훔쳤다고 나를 19년 동안 빵에 집어넣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만약 돈 있고 빽이 있었으면 이렇게 됐을까? 난 빽이 없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야.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고서 장발장이 그 추위 가운데 있는데, 한 자매가 지나가면서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고. 아시게 지금 여관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오늘 돈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몇 프랑 정도를 있는 걸 다 주면서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여관비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장발장이 얘기합니다. 이미 여관은 다 다녀봤는데 돈이 있다고 그래서 여관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얘기해요. 그러시면 저쪽 조그만 집이 있는데 그 언덕 너머에 있는 그 집에 가보세요. 그 집에 가시면 받아주실 거예요. 그 집은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등치가 큰 장발장이 오후 6시쯤 돼서 해가 떨어질 쯤 돼서 그 집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똑똑 두드리는데 너무 세게 두드리니까 문이 열리잖아요. 이제 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거기서 형제 한 분하고 자매 둘이 있었어요. 두 분이서 있다가 형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매님들이, 신부님, 지금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전과자래요. 그래갖고 지금 마을이 수근수근 거리고 있습니다. 어수선해요. 오늘만은 문을 잠가 놓을까요? 그냥 열어놓으시라고.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바로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 신부님 나가서 그런 거예요. 이리 오라고. 어떻게 오셨냐고. 아, 제가 배가 고프고 잠잘 데가 없는데 혹시 따뜻한 수프 하나 하고 잠잘 헛간이라도 좀 빌려주시면 어떻겠냐고. 아, 괜찮다. 이리 오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따뜻한 난로가 빼치가에 앉으라고 그러고 앉힙니다. 장발장을 앉히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수녀님 두 분한테 이 신부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녀님, 지금 우리 집에 은 접시를 내다가 그 은 접시에다 음식을 담아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은 접시는 귀한 손님들한테만 내주는 은 접시인데. 아, 그렇죠. 맞아요. 이분이 우리 집에 귀한 손님입니다. 장발장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멘탈 붕괴가 되고요. 이게 뭐야? 내가 귀한 손님이라고? 이 영감이 돌았나 보네. 약간 돌았나 보네. 하루 종일 추위 쪽에 배고프고 힘들고 온갖 구박 다 받고 비난받고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근데 라스트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음식이 쫙 따뜻한 수프와 빵이 준비됩니다. 5이 앉아서 먹은 거예요. 맛있게 이걸 먹었어요. 맛있게 먹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장발장에게 방을 하나 내줬습니다. 이 방에서 따뜻한 침대에서. 근데 장발장은 이렇게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침대가 또 너무 낯선 거야. 그러니까 막 몸을 뒤척뒤척거리다가 갑자기 장발장 안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저녁에 먹었던 그 은접시, 이 은접시 하나면 자기 거의 1년치 생활비는 해결될 수 있는데 저 은접시, 이 신부님은 보아하니까 형편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연세 많이 드셨는데 뭐 이런 것까지 필요하겠어? 내가 젊은 내가 나가도 일자리도 못 얻을 거고 반겨줄 데도 없는데 내가 이 접시를 갖고 오늘 밤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접시를 쓱싹해요. 새벽 갖고 갑니다. 가다가 바로 걸렸잖아요. 바로 경찰한테 잡혔어요. 잡혀갖고 경찰이 몸수색을 했는데 그 몸수색 가운데 통행증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은접시가 나온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런 걸 갖고 있어? 장발장은 일단 그 자리를 피해야 되니까 이거 저기 신부님이 준 거예요. 준 거란 말이에요. 진짜야? 정말이에요. 진짜 준 거예요. 맞아요. 그럼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래갖고 그 신부가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동네에서 그 신부는 꽤 진짜 유명한 분이었어요. 바로 경찰들이 신부 집으로 데려갔어요. 문을 탁 열고 들어간 거예요. 신부님! 신부님! 신부님이 나왔어요. 수녀님도 같이 나왔어요. 수녀님들은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이 신부님이 문 열기도 전에 신부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나도 찾고 있었다고. 너 왜 은초대를 놓고 갔냐? 내가 은초대까지 다 너 줬잖아 한꺼번에. 이것도 되게 비싼 거야. 은으로 만든 거란 말이야. 이것도 가져가세요. 경찰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잡아왔냐고. 경찰들이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신부님 물건 훔쳐간 줄 알고 잡아왔는데 훔쳐간 게 아니고 내가 줬다고. 빨리 풀어주라고. 경찰이 갔어요. 포승을 풀어줬는데 장발장이 못 일어나. 그래서 앉아있어요. 앉아있는 장발장에 신부가 가서 다 손을 잡고 그럽니다. 내가 은초대도 준비해놨는데 이 은초대까지 가지고 가. 아무도 당신의 죄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죄는 제가 샀어요. 오늘 당신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해요. 젊은이, 이제부터는 다르게 인생을 살아보세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장발장이 그때 떠오른 단어가 뭐냐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사랑받고 있지?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선한 일을 경험해야 되지? 사실은 모든 게 다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선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을 자격이 있겠어요? 그럼 오늘 나에게 모든 게 축복이지. 강권사님 오늘 얼마나 예쁘게 빠마했어요. 은혜로 했지. 은혜로 저 웨이브가 저렇게 나온 거야. 간호사가 저거 말다가 딴 생각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야 이제. 다시 말아달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쵸? 우리 강권사님 모처럼 빠마했잖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얼마나 좋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자랑하고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 할 말은 은혜밖에 없죠.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도 은혜로 오는 거고 돌아가는 것도 은혜로 돌아가는 거고 주무시면서도 은혜고 은혜에서 은혜로 시작하는데 이 장발장이 그 이후로 있잖아요. 신부님이 많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분이 그 은접시와 은초대는 그대로 냅두고 자기가 어떤 공장에 취직을 해요. 신부를 속인 다음에 공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공장을 부흥시켜요. 그리고 공장 사장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고아원들, 경로당들, 온 동네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 찾아가서 소리 소문 없이 돕기 시작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소문나서 결국 시장이 돼요. 시장이 되고 그 의외의 사건은 시간 관계상 제가 줄이겠습니다. 알고 싶은 분들은 오시면 제가 만화책 2권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레미젤라블. 프랑스어로 무슨 뜻이냐면 초라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다르게 번역하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예수의 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람.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사람. 주님, 제가 레미 잘라버립니다. 아버지, 내가 그 은혜의 세계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이 돌들을 제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돌을 먼저 제해야지. 너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뽑으면서도 남들이 오해를 안 하지. 그 사람이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감사로 받아들이고, 아,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사랑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구나. 사랑하니까 그런 액션을 취한 거구나. 나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없이 받아주시고 한없이 안아주시고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이틈 은밀한 곳에서 나와서 베데르산을 거쳐서 지나간 다음에 도달한 그곳, 이미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정원, 나의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꽃들이 피어나는 걸 보고, 이 복음의 꽃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낼 때 그 임재의 아름다운 가운데 춤추는 인생, 혼인잔치하는 인생, 주님과 결혼한 자로서 주님의 위협이 나의 위협이 되고 나의 위협이 주님의 위협이 되는 그런 삶.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절대로 내가 주님만은 놓칠 수 없어요. 하나님, 이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주어질 거지만, 연단이 있고 핍박이 있겠지만, 그 길이 정말 길다는 거는 그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는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걸 보장받기 위해서 애쓰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주님 같은 분은 없네,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고백하면서 그 은혜의 주님을 내가 더 많이 누릴 때 내게서 뿜어지는 그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냄새가 오늘 우리 교회가를 진동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남아나윗이 돼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임재의 향기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이곳에 오자마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너희가 가는 그 길을 나도 가고 싶고, 너희가 만난 예수를 나도 만나고 싶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천국을 나도 가지고 싶다. 나도 너희들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난 정말 더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유황불 가운데 있지만, 유황불 가운데 있었던 그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서 있었지만, 그곳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나왔던 것처럼, 내가 어떤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해를 입지 않게 될 걸 믿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나에게 상 주시고 훈장 주시고 날 높이 세우실 그 하나님, 난 당신의 계획에 아멘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나의 선김이 그 일을 이룰 수만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에 나의 삶이 그렇게만 쓰여질 수 있다면, 주님, 내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이 받으시옵소서.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꾸면서 달려가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져서 제사장들이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갑오트의 임재 가운데 그 셰카이나 글로리가 사람들을 덮치고, 누가 아무런 얘기 안 하지만 통곡을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기꺼이 내가 먹어야 될 양식들을 남을 위해서 플로잉하면서도 단 한 번도 얼굴빛을 붉히지 않고 알아달라는 표정이 아니라 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고마워요. 나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난 예수가 있거든요.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서로 또 더 나눠주고 계속 돌아다니고 유무상통하고 이렇게 가면서 기쁨이 더 배가 되고 감사가 더 커지고 그래서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교회. 눈만 마주쳐도 기분 좋고 생각만 해도 그냥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 공동체. 신천지에 잡혀간 사람들은요, 말로는 교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교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못 받고 살다 보니까 거기 가니까 자기를 인정해주고 거기 가니까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 감정에 맞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 가니까 통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사는 것 같았대. 교리적 접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 소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적 소통은 우리 교회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최고잖아, 최고. 우리 교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에 빠진 신부, 주님과 통하는 그 신부만큼 감정적 교류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누구나가 다 리더십이고 다수결로 뭔가 진행하려고 그러진 않고 아무리 작은 미미한 소리 하나라도 그 음성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담겨 있는 것 같다면 그 짧은 외마디 외침 앞에 그 약한 씨름소리 앞에도 무릎을 탁 꿇고 그렇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잖아.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우리 교회가 10년이 늦어질 때라도 당신의 말 앞에 우리가 멈춰서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과 오늘 주도 바꾸지 않은 그 하나님이시고 오늘 당신은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팀 좀 잠깐 도와주시겠어요?